성경은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성경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쓰여져 있기 때문에 날마다 성경을 보면서 나를 구원하는, 영육간에 이렇게 구원하는 이것으로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이제 그걸 우리가 참 믿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하고 똑같은 옆에 있는 인물들을 다 옆에다 두면서 구원하기 위해서 수많은 인간 군상들을 이렇게 엑스트라로 동원을 시켜서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어갔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 예수님을 팔자가 있고 혈기 부리는 자가 있고 그 옆에 사람들을 주면서 이제 그 악역이 있고 선역이 있고 그러지만 너희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을 이루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인지 예수님을 따라가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우리가 성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그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첫째,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러죠. 예수님을 파는 자는 나를 팔 자도 되는 것입니다.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 말씀하실 때는 언젠가 하면요. 46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지난주일에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을 적에 3번이나 이제 기도를 하시면서 제자들은 자고 있고 그래서 제자들을 포기하고 이제 자기 포기가 완전히 이루어지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겐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제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죽는 걸 봐야 한다. 이렇게 데려가시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변하는 것은 아니죠.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는 제자는 이제 팔기 시작하죠. 기도한 예수님과 기도 안 한 제자들과의 차이가 오늘부터 확연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도한 사람은 담대하고 기도 안 한 사람은 팔고 도망가고 이제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어디에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유다가 이제 주님을 팔았어요. 전 유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계속 유다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 예수님의 그 성만찬, 최후의 만찬을 끝내고 그렇게 기도를 같이 하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보면은 거기서 세족식까지 해서 발까지 닦아주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근데 그 얘기를 그렇게 듣고도 예수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대제사장들에게 그 팔아넘기는 우리 유다를 보면서 너무 슬픈 거예요, 인생이. 어떻게 3년을 제자 훈련을 그렇게 받고 무슨 말을 들어도 이렇게 안 듣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도 있죠, 그죠? 그래서 저는 유다가 남 같지가 않아서 생각하면 슬퍼요. 그러니까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그 지도자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팔라고 그 사람들을 몰고 왔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지금 이제 예수님이 죽게 되었다고 하니까 이제 망했나 보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분명히 예수님에게 올인하지 않았어요. 대제사장과 예수님하고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도 끈을 놓지를 않고 이제 이따가 여기가 망하니까 거기가 더 센 것 같아가지고 대제사장이 더 센 것 같아가지고 예수님한테 배운 거를 이제 대제사장 쪽에 가가지고 거기서 지도자 하려고 가서 그 무리를 끌고 와서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해도 이렇게 양쪽에 양다리 놓고 이러는 사람들은 이제 저렇게 어찌할 수가 없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왔어요. 지금까지 배운 결과가 예수님을 죽이는 거를 검과 몽치인 줄 알고 있어요. 어떻게 검과 몽치로 예수님을 죽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유다가 알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검과 몽치로 죽인다고 생각해요. 대제사장들도 그 많은 율법 공부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검과 몽치로 죽일 수 있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질 않는 거죠. 그런데 대제사장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적용을 해보십시다. 내가 시컨 지금까지 해왔던 유다도 우리도 교회식으로 말하면 큐티했겠죠. 예배 참석했겠죠.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그 시컨했던 큐티와 예배와 목장 예배의 결론이 있잖아요. 남을 잡아 죽이는 건강 몽치가 되면 어떡하죠? 내가 배웠던 이 모든 것들이 이 사람들 최선을 다해서 지금 예수님을 잡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이 저는 항상 이렇게 그 십자가를 부르짖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제가 과부가 되기도 하고 애가 떨어지기도 하고 한 번 떨어지는 게 아니라 둘인데 한 5년은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보고 그렇게 회개하라고 기도 안에서 그렇게 떨어지는 거라 그러고 그래서 과부됐다 그러고 어떤 분이 너무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철야 기도도 열심히 하는 분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그분의 그 모든 그 열심으로 지금 건강몽치가 돼서 저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뭐 열심히 했던 분이에요. 그랬는데 그 이튿날 전화를 걸어가지고 또 뭐라고 저한테 사과를 하는 거 아니? 남편도 없이 혼자 사는 여자한테 죄송하구만요. 이렇게 더 그 무시하는 사과를 그렇게 그것이 얼마나 검과몽치가 되는지 모르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내가 성경 보는 게 이상한지를 막 목사님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우리가 그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도 같이 성경을 다 자기네들은 따로 다 보았겠지만은 이것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검과 몽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성경을 보면서 내가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지 되는가? 예수님 잡아 죽이는 검과 몽치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말씀이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유다는 얼마나 교활한지 보십시다. 48절.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암호까지 정했어요. 예수님을 잡는데. 왜냐하면은 너희 중에 나를 다 팔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33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혹시 또 베드로를 죽이게 될까봐 유다가 걱정이 됐어요. 예수님 죽일 때 베드로가 나서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럴까봐. 그래서 암호를 짜가지고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고.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 12제자 중에 있었어요. 이런 사람이 지금 내 남편으로 있다니까요. 내 부인으로 있다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걸 미리 겪으셨어요. 3년을 한솥밥을 먹고 수제자로 정말 최고의 능력 있는 제자로 인정했던 유다가 이렇게 지금 교활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49절입니다.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췄어요. 인사도 얼마나 교양 있게 하는지 모릅니다. 교양 그 자체입니다. 입 맞추고 교양 있게 인사하고. 자, 그런데 예수께서 50절에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유다를 보고 친구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친구라고. 자, 예수님은 말이죠. 자기를 팔아먹을 유다에게는 이렇게 친구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자기 수제자인 베드로에게는 사단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 예수님의 제자훈련 방법을 우리가 쫙 보면요. 그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이나 에게는 이렇게 우레의 아들이라 그랬다 그랬죠. 그리고 사단이라 그랬다 그랬죠. 그리고 늘 야단을 칩니다. 아주 오늘 본문에서도 또 이적이 귀를 또 베잖아요. 베드로 때문에 주님은 살 수가 없으셔요. 마지막 가시는 입장에서까지. 정말 이렇게 괴롭히는 제자가 없다고요. 야! 이러시는 거예요. 너는, 나는, 이 십자가 지는데 그렇게 일을 저질러야 되겠느냐? 말고의 귀를 뱉잖아요. 그래도 있잖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사단이라 그러고 별의별 욕을 다 해요. 근데 유다에게는 한 번도 욕 안 하세요. 친구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옆에 사람이 뭐라고 항상 칭호를 해주세요. 언제나 교양 있게 대해주세요. 그렇게 교양 있게 늘 대해주시면 여러분들한테 벽이 너무 있다는 증거예요. 이렇게 쉬운 소리, 편한 소리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 했다가 넘어지면 어떡할까 이 생각 때문에. 야 사단아 물러가라 이러면은 유다는 옛날에 죽였어요 예수님. 네. 우리는 어떤 사람 진짜 교양 있게만 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를 교양 있게 나한테는 와서 싫은 소리를 아무도 안 해 이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래요. 이 사람은 아무리 누가 말을 해도 예수님 미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상처가 해결이 안 돼서.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발을 씻어줘도 나는 죽여야 돼. 예수님 죽여야 돼. 나 죽이지 않고는 해결이 안 돼. 이런 사람이 지금 유다. 도저히 여기서는 살 수가 없어 내가. 우리들 교회에서는 살 수가 없어. 분명 여기도 유다가 있지요. 베드로가 있고. 있습니다. 친구요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이 친구라는 거는 원어에서 보면은 보통 그 예수님의 공동체에서 떨어지는 질이 좀 안 되는 그런 단어를 썼지만은 주님은 얼마든지 야 인간아 네가 그럴 수가 있냐? 이럴 수 있어요 지금. 근데 절대로 그러지 않잖아요. 예수님도 그냥 이 말이 안 되는 사람한테는 그냥 언제나 있잖아요. 속마음을 딱 숨기시는. 그래서 언제나 좋은 얘기만 해주는 거가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무서워서 저절로 좋은 소리가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절대로 받아들여질 것 같지 않은데.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인간론을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저 사람은 언제나 친절하고 언제나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네네네네 한다. 그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나를 팔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의 대장이 돼가지고 여기서는 안 되니까 저기 대제사장한테 가서는 또 여기서 배운 거 가지고 예수님한테 배운 거 가지고 거기서 왕노릇하면서 이렇게 암호를 짜가지고 감정에 위장을 하고 과장을 하고 근데 예수님은 죽기로 했기 때문에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제가 위장하고 있구나 과장하고 있구나 분별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네가 행하는 일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자존심과 명예와 나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때릴 때에 내가 그냥 부들부들 떨면은 있잖아. 이거는 건강몽치에 망하는 인생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그래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행해라. 그리고 내가 암이 걸렸다고 한들 하나님 좀 암 때문에 죽겠습니다. 내가 천국이 더 가고 싶은데 뭐 그것 때문에 부들부들 떨지 않아요. 부들부들 떨면 건강몽치에 망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겠다고 하면은 네가 뭔데 나를 죽여가 아니라 나는 이 죽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 당신이 날 죽여서 마음이 편하면 죽이세요. 이게 행하라. 네가 무엇을 하려고 행하는지 행하라. 네. 우리는 겟세마네의 기도를 하신 주님은요. 겟세마네가 목적이 아니고 골고다라고요. 골고다는 죽겠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 시컷 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다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엔 내가 죽어야지요. 기도한 것으로 끝 나면 안 돼. 내가 죽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놀랍지 않아요. 무슨 일을 해도 내가 죽기로 생각하는 사람은 두려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혈기 부리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이렇게 혈기 부리는 자. 첫 번째는 파는 자가 있고 두 번째는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 옆에 혈기 부리는 자가 있어요. 50절 봅니다. 이제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데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이를 떨어뜨리니 이제 베드로 일 저질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니 저 인간이 이래가면서 대제사장도 죽여야 되겠고 유다도 죽여야 되겠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열혈 운동가인 유대인들 민중운동하는 사람들은요 칼을 하나씩 다 가지고 다녔대요. 나라의 민족 운동을 위하여서
선민의식이 하늘을 찌르러 가지고 자기는 로마에서 이렇게 식민지 하는 걸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끄떡하면 유혈운동이 일어나고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AD 60년에 그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결국 이렇게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이제 벌을 받았지만은 그 사람들은 저절로 그렇게 벌 받을 건데 네가 왜 지금 일어나서 이 일을 망치냐. 이 얘기는 주님이 내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죽임을 당한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지금 몇 번 얘기하셨는지 아시지요? 내가 대제사장들에게 죽임을 당하리라 얘기했는데 왜 때마다 나서서 이렇게 망치냐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마리아가 예수님 장례 준비할 때도 가난한 자 도와주지 그거는 왜 하냐. 모든 제자들이 동일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는데 안 믿잖아요. 암 걸렸는데 왜 걸리겠어요. 믿는 사람이 이래가면서 예수님이 왜 죽어요. 왜 죽어. 지금 또 이러지요. 주님은요. 진짜 이 복장이 다 터져서 어떻게 되셨을 것 같아요. 여기 이 녀석은 팔아먹고 이 녀석은 이렇게 혈기 부리고 정말 말을 못 알아먹는 거예요. 진짜 주님은요. 창자가 터지는 거예요. 이 피와 물을 정말 쏟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자가 터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이 모습을 보여주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스가랴 13장 7절에 여호와의 그러니까 내 목자와 짝된 자를 치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여호와의 검이 치는 건데 베드로는 여호와의 검으로 치는 게 아니고 자기 검으로 치는 거죠. 자기 능력으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혈기를 우리는 없애야지 되는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모든 것이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실 틀린 지도자에게 있다고 그래도 나에게 틀린 지도자를 허락하는 그 시간들이 있는데 가르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순종해서 내게 주신 십자가를 잘 짓는 것이 적용이라고요. 나에게 손댄 것이 아니라 지금 50절 후반부에 예수께 손을 대어 잡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처리해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나에게 손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손댄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손댄 모든 것을 예수님께 넘기면 되는데 내가 그거를 맡고 힘들어하니까 건강몽치에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중요한 시간에 밤낮 졸았기 때문이에요. 변화산에서도 십자가 못 박혀서 이때 졸았어요. 그리고 겟세마네에서도 날마다 졸았어요. 졸았기 때문에 구속사의 문맥을 놓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졸면은 어떤 분이 그랬더라고요. 우리가 나를 파는 유다가 정말 뭐 얼마에 팔았는가. 나는 예수님을 판 자 유다가 아닌가?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팔았는가? 목장 모임에서 이제 그렇게 나눴어요. 어떤 분이 여기 와서 졸았다는 걸 내가 딱 알았어요. 그렇게 파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 이렇게 다들 그렇게 정제감에 부들부들 떨면서 자꾸 팔았다 그러냐고. 판 게 나쁜 게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분명히 졸았어요. 설교 시간에 와서. 그래서 졸면은 뭐 이게 십자가가 축복이라는 거 이 얘기가 잘 들리지를 않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도 혈기가 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이 그 기도 제목에 그렇게 올렸어요. 내가 남편 때문에 너무 참고 참아서 이제 순종하고 무릎 꿇고 사과가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같이 등록을 해서 몇 달이 됐는데 정말 남편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 남편이 와서 날마다 조는 거예요. 여기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만나게 해달라 그랬더니 기도 응답이었는지 외도 사실 알게 됐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인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그래서 온통 그 목장의 권유대로 너무나 하기 싫었지만 힘들었지만 무조건 참고 순종하고 그냥 그러면서 지금 몇 달을 그냥 6개월이 가까우도록 그렇게 순종하고 참고 인내하고 있는데 주일날 끊임없이 조는 남편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속이고 여자 만나는 남편을 보면서 드디어 내 한계를 인정하고 분노를 폭발해버렸고
남편이 나에게 해왔던 그 많은 그대로 욕들을 해주고 급기야 남편을 집 밖으로 내몰고 참기 힘들고 여자 문제 이전에도 너무 무서웠던 남편이었기에 이제 난 이혼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조금만 건드려도 수십 통의 문자로 욕을 퍼붓고 저주의 말을 쓰고 아이들 앞에서도 아빠를 부들부들 떨며 미워하는 이 저 자신을 보면서 정죄감으로 두려움에 빠져들면서도 지금 분노를 발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 교회에서 배운 건 다 어디로 갔어요 지금. 내 죄를 보고 눈물을 흘렸던 시간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거짓이었는지 제 형편없는 모습에 죽을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정말 내가 이렇게 욕을 퍼붓고 이런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달라고 그러면서 눈물로 주님께 구한다고 이 기도 제목 올렸어요. 힘들어도 결국에도 기도 제목에 올렸잖아요. 이거 저 너무나 이해합니다. 저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리고 남편한테 순종을 하려고 하는데 나를 막 너무 사람들 앞에서 무시하니까 진짜 저도 어느 날 가가지고 화분을 다 집어 던졌다니까요. 다 집어 던져 화분이 다 깨졌다니까요. 아! 그래가면서 나 죽어라! 뭐 이래가면서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너무 창피해서 그 다음에는 그냥 남편하고 상관없이 정말 내가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감정을 겪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이해하잖아요. 잘하셨어요. 폭발하신 거. 제가 욕하려고 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는 이렇게 억지로 하다가 보면 진짜 병난다니까요. 가끔가다 한번 폭발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도 이제 내가 지금까지 여기 주님을 쫓아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렇게 폭발을 가끔 해야 정신건강에 좋아요. 이거 참지 않으면 병원 간다고요. 정신병원에 간다. 가기 전에 직전에 한번 이렇게 폭발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제 저도 그냥 막 화분을 다 깨트리고 병실에 내려와가지고 환자했는데 산발을 하고 내려가가지고는 내가 남편을 골려줄 길은 그 길밖에 없어서 딱 들어가 앉았는데 그냥 저기 원장방에 한 3명쯤 앉아있는데 남편을 보기 너무 무서워가지고 산발하고 내려갔는데 글로 들어가서 내 진실로 해서 도로 나왔어요 그냥. 그러니까 검을 도로 그 집에 꽂았지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내가 못 나가겠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한번 정말 기가 막히게 망가진 그 모습을 했던 거를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자, 우리는 십자가를 이해를 못해요. 아무리 복음의 일이라도 혈기에 망한다고요. 돈으로 사는 자는 돈으로 망하고 자식으로 사는 자는 자식으로 망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어떤 것을 정말 좋아하면 그것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재벌 회장이 자식 때문에 이제 구속이 됐다고요. 그런데 그거가 나쁜 거가 아니에요. 요즘에 조폭이라는 저희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아들이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하고 술집 종업원들하고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여기를 찢어가지고 11바늘을 꿰맸는데 가만히 있을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 금쪽 같은 아들이 11발이나 지금 꿰맸는데 당장 달려가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보통 아버지가 그랬다가 우리 다 갈채를 보내고 지금 난리가 났을 텐데 우리는 그분한테 요구하는 도덕과 윤리가 있다니까요. 지금 그분이 재벌 회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암암리에 우리가 요구하는 윤리와 도덕인데 그 사람이 돈이 있고 지위가 있기 때문에 조폭 세계가 정말 무서워요. 어떤 아이가 지금 다쳤는데 말이죠. 그냥 죽지 않으리만큼 지금 얻어맞았는데 경찰에 가서 저기를 해도 아무도 안 도와준대. 그냥 네가 네 치료비 되고 수술하라 그런대. 그걸 생각하면 저렇게 가서 혼내주고 너무 신나는 거 있죠. 근데 조폭을 그냥 혼내주려고 또 조폭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이분이 권력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집의 구원, 아들의 구원, 남편의, 온 집안의 구원 이루는데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지금 재벌이 그렇게 폭력 사건으로 구속된 건 처음이래잖아요. 너무 지금 창피당할 일을 했어요. 이 베드로가 창피당할 일을 했어요. 지금 구원의 일을 지금 막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유다는 십자가를 지러 가는 거를 도와줬기 때문에 친구라 그러는데 도리어 지금 베드로는 막았기 때문에 사단이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식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 것 같지만은 그건 너무나 사실 망할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선택할 것이 없는 것이 축복이라고요. 내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지연이 없고 학연이 없고 인연이 없는 게 축복이라고. 길이 없어서 감옥에 가는 게 축복이고 길이 없어서 진짜 내가 굶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그래서 길이 없어서 정말 경찰에도 뭐라고 부탁할 사람이 하나도 없고 이게 축복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분이 자기가 쓸 수 있는 능력을 안 쓰는 게 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이루려면.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가 검을 도로 꽂아야 돼. 내 능력을 쓰지 말아야 돼. 성령의 이 검을 써야 된다고요. 그래서 52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줄 아냐? 우리 김 회장이 내가 능력이 없어서 참는 줄 아느냐? 이 말 해도 되잖아요. 그죠? 난 아는 사람도 많고 돈도 많지만은 내가 내 능력을 안 쓰겠다. 이랬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구속된 기간에 예수 믿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다니까요. 여러분도 오늘 기도하십시다. 그분 한 사람이 돌아옴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돈도 있고 지위도 있는데 안 쓰는 게 이게 성령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는 일인데 나의 분한과 혈기, 괴계를 도로 꽂아야 되는 거예요. 비폭력과 무저항이 오를 때가 많지만 칼을 뺐어도 도로 꽂아야 돼. 우리의 종착역은 겟세마네가 아니고 골고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능력을 쓰지 않을 때에 성경이 지금 나의 능력을 쓰면 성경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우리는 100% 1000% 성경이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아야지 되는데 내가 도로 꽂아야지 될 이 도로 꽂아야지 될 이런 지금 검이 무엇인가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금 주님께서는 나를 보세요. 56절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사야 53장 7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되실 것이라는 말씀을 지금 이루신 것이죠. 그러면 성경을 이루시는 그 인생 오늘 하나님인데 그 주님이 파는 자가 있다고 그랬을 적에 많은 무리가 왔다고 했을 적에도 예레미야 애가에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저희 함정에 빠졌으며 그 성경을 이루신 사건이에요. 또한 여호와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시편 3장 1절의 말씀을 다 이루신 사건이에요.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이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거 사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가셔야 되는데 이제 그러나 그렇게 가르치고 적용을 했는데 이 무리들이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단 말이죠. 나를 강도를 잡는 것 같이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그러는 모습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모든 배우자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가 막히게 예수님을 무시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교활하게 정말 배반했는데 남편이 배반을 안 하겠어요? 아내가 배반을 안 하겠어요? 거기서 우리가 안 살아야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집안의 구원의 통로인데 모든 식구들이 내가 어떻게 이 모습에서 죽어가는 이 모습을 보이라고 그런 남편, 아내 다 허락하셔가지고 자녀 허락하셔가지고 오직 죽어가는 이 십자가 지는 모습을 잘 보여주라고 계속 그러시는데 힘들어서 이혼한다고요? 전 제가 진짜 한 번만 오면 저 이혼을 막을 텐데 날마다 이런 생각이 저한테 있어요. 저걸 왜 이혼을 하게 하나? 이 세상에는 왜가 진짜 없다니까요. 기가 막힌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주셨어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도 제자들이 보세요. 때가 되면 우리가 잡히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56절에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말씀 묵상과 이 큐티가 여러분들의 이 일이 닥치면 다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12제자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자, 팔고 도망가고 혈기 부리고 그 다음에 도망가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기가 막힌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왜 도망갔겠어요? 제자들이 성경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무서운 거예요. 검과 몽치가 오니까 걸음아 날 살려라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마가는 그냥 혼입을 그냥 걸음아 날 살려가지고 겉옷을 벗고 도망갔다는 얘기가 나오죠. 있는 옷까지 다 벗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나중에 제자들이 기억을 했을 때 기가 막혔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십자가 지고 가서 죽는 시간이 몇 시간 앞에 다가왔는데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기가 막힌 고난이 내 앞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갔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을 가도록 용납하라 그래요. 용납하라 그래. 나는 대제사장들하고 지금 죽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내 제자들은 가도록 용납하라 이래요. 그러니까 주님의 택한 사람들, 내 제자들은, 내 자녀들은 하나는 팔아먹고 하나는 혈기 부리고 그러고 다 도망가도 그거 다 처리하면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고가 귀를 뱄어요. 주님 거 붙여주고 가죠. 기가 막히지 않아요? 어떻게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일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근심, 암이 걸렸어요. 부도가 났어요. 남편이 바람을 펴요. 내 근심이 기가 막히다고 대단하다고 형세하면서 누워있고 폭발하고 이러지 말고 도리어 남의 작은 근심 들어주면서 용납하면서 처리해주면서 가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암이 걸렸을수록 내가 암이 걸린 걸 만천하에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어야 돼. 우리 안강모 집사님이 이제 암 선고를 받은 그날 경부암도 아니고 내막암이래요. 그러니까 이 자궁 깊숙한 데니까 굉장히 저는 우리 의사 선생님 차집사님한테 심각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는데 그날 수요 모임에 와서 제가 간증하라고 그랬어요. 두 부부. 아 정말 목자가 돼서 과연 다루십지다. 딱 와서 이 황 집사님은 30년 홀씨 아버지 모셨지만은 내가 사랑하지 못한 거 회개하셨어요. 금세. 내가 30년을 그렇게 홀씨 아버지를 모셨는데 왜 홀씨 아버지는 아직도 건강하신데 내가 안 걸리나. 이러자 그 마음도 잠깐 들어가지요. 그리고 우리 양 집사님은 내가 목장을 인도하면서 정말 애통하고 울어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주셨다고. 그러면서 너무나 감사함으로 받겠고 나한테 눈물이 이제 회복이 됐다고. 암이 걸렸는데도 나와서 간증을 하고 또 지난주일에도 CTS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인가 수술을 하러 들어가셨다고요. 우리 내가 이렇게 안 걸려도 다른 사람 근심 처리해주면서 가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처럼 팔아먹고 부인하고 혈기 부리고 난리를 쳐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해결해주면서 가는 그 인생이 성경을 이루는 인생입니다.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인생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어려우면은 다 도망갈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용납하셔야지 돼요. 제가 애들이 자꾸 떨어지니까 너무나 우리 큐티 모임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맨날 큐티한 애들 떨어지는 거예요? 이러면서 저보고 회개하는 사람이 그렇게 있잖아요. 그냥 제가 괜찮은데 그러니까 주님의 인생을 오늘 보니까 진짜 혼자인 거예요. 제자들도 없고 혼자서 이제 어떤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도움을 받지도 않으셨어요. 홀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또한 가만히 있어서 이 큰 구원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백성들이. 그죠? 홍해바다 앞에서. 그 큰 구원을 가만히 서서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사는지 우리 식구들이 다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나의 모든 환경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지 될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 내가 그 사람을 택한 것도 내 삶의 결론인데 이제 와서 뭘 술 먹어서 바람 펴서 이혼을 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죽고자 할 적에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지금 옆에서 유다처럼 이렇게 악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유다는 이 땅에 와서 이 악한 역할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유다가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내 가족 중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거냐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해서 친구여, 네 하고 싶은 일을 행하라 이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잔느귀용 얘기를 제가 여러 차례 했지만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1648년 프랑스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절세의 미인인 이 여자가 16살 때 22살 연상의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거기도 또 불란사주 귀족 가문의 부잣집에 결혼을 했는데 남편 시집살이 시어머니 하녀의 극심한 학대 속에서 비참한 결혼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잔느귀용이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을 참 너무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정말 저는 책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니까요. 절세 미인만 약간 빼고 말이죠. 그것도 약간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진짜 시집살이를 그렇게 하고 남편이 전 13년 만에 갔는데 거긴 12년 만에 갔고 진짜 하녀들의 시집살이, 시어머니의 시집살이, 남편 진짜 모두가 이게 부러워했겠지만은 제가 책을 쓸 필요가 진짜 전혀 없다고 생각했던 그 잔느귀용이 어떻게 주님을 이렇게 만나고 했는지 한 가지 예만 좀 들어드리겠어요. 그 천연두가 돌았는데 이 사람이 아들 둘 낳고 딸 하나 낳았어요. 근데 천연두가 돌아서 어디 밖에 있다가 돌아오니까 천연두가 창고를 해서 딸도 큰아들도 다 천연두에 걸린 거예요. 근데 거기 들어가면 이 사람이 몸이 약하기 때문에 둘째 아들도 마담 귀용도 다들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격리해야 된다고. 집에 가면 안 돼. 친정에 가 있든지 격리를 해야 된다고 모든 사람들이 말리는데 시어머니가 아랑곳 없이 집에 있어야 된다고 부르짖은 거예요. 그거는 있어야 된다는 건 근데 죽기로 결정하는 건데 시어머니의 말은 하나님의 말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죽을 것을 알면서 아무런 대책을 세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보다는 둘째 아들이 너무 걱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는 오직 또 맏아들밖에 모르기 때문에 우린 다 죽어도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어머니가 그렇게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죽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시어머니 앞에서 남편도 시어머니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기만을 바라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죽기로 결정을 하고 집에 있었던 거예요. 그 결과 둘째 아들은 죽었어요. 천연두 걸려서. 그런데 시어머니한테 왜 그러냐 이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천연두에 걸려서 이제 죽음 직전까지 갔어요. 아무도 안 쳐다봐요. 근데 우연히 그 집에 병을 고쳐줬던 의사가 지나가다가 들렸어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를 엄하게 나무라면서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죽기까지 내버려두냐? 이 집에 돈이 없냐? 뭐가 없느냐? 그래가지고 그 의사가 자기 피를 급하니까 수혈을 해준 거예요. 목숨을 건졌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수혈을 해야 된다. 시어머니가 또 극악스럽게 반대를 했어요. 격앙이 돼가지고 당장 나가라고. 그래서 그 의사가 가버렸어요. 그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 자아를 포기한다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우린 진짜 악을 쓰고 싶어요. 당신이 인간이냐 그러고 싶어요. 근데 주님과의 연합이 이렇게 됐던 잔느귀용은 이제 그 일로 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절세민이었던 잔느귀용이 얼굴이 이제 얼거진 거죠. 천연두 걸려서. 근데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그 얼굴이 얼거진 상태를 보면서 자기를 노예 상태로 빠뜨렸던 이 외모에 이 아름다움을 자기가 잃어버림으로 너무나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 희망이고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왕자와도 지금 이 상황을 바꾸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그렇게 생기고 싶어서 생긴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죽으려면 죽고 살려면 살고 있으려면 있고 없으면 없고 그것이 그 박해가 올 때마다 믿음이 한 단계씩 더 올라가더라고요. 하나님의 임재함을 너무 느끼는 거를 우리한테 보여주면서 이 부인은 그 큰아들도 그래서 죽었어요. 외동딸도 죽었어요. 결국 남편도 죽었어요. 저는 이 땅에서 예수님보다 더
고통을 당한 사람, 이 잔누기용이 아닐까 싶어요. 정신적인, 영적인, 육적인 고통을 너무 처절히 겪은 거예요. 무시받고. 진짜 강도를 잡는 것처럼 이 여자를 온통 온 집안 식구가 잡아댔고, 특별히 그 천주교에서, 그땐 천주교가 지금 우리 시절에 이제 기독교 같은 거죠. 성당 못 가게 하고, 절대로 못 가게 하고, 예수 믿는 거냐 핍박하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다 못하게 하는 거 일색이었어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 이거를 천주교 댕겨서 저 신부한테 꼭 이제 그 고해성사를 해야 됐지만은 이분은 이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부르짖었더니 이제 완전히 이제 마녀 사냥을 한 거죠. 그리고 성경으로 기도하기. 이 책 썼어요, 이분. 성경으로 기도하기.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어요? 성경으로 기도하기. 이분의 책에 그런 챕터가 있어요. 성경으로 기도. 그래서 그걸 가르친다고 루이 14세하고 같은 귀족 가문이었는데 친하게 지내다가 그 교황청에 이 고발로 인해서 바스티우 감옥에 8년이나 갇히면서 순전히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누구나 기도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8년을 갇혔어요. 그래서 수많은 박해와 오해와 비난과 수치, 이루 말할 몸은 너무너무 약하고, 그런데 이 자서전도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바스티우 감옥에 갇혔을 적에 너의 죄를 쓰라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걸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서전이 나온 거예요. 솔직하게. 그러면서 꼭 제가 이거는 사건으로 읽어주지 말라고 또 그 얘기까지 썼어요. 내가 우리 집안 식구 얘기를 하는 거는 내가 욕하려고 이게 쓰는 게 아니다. 그렇게까지 썼어요. 비슷하지 않아요? 네. 이 사람이 공부를 했어요. 16살에 시집 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성경을요, 그렇게 잘 보는 거예요. 아가서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로 보니까 아가서에 무슨 남녀 얘기가 나오고 유방이 얘기가 나오고 막 교황청에서 남새스럽게 아가서를, 남새가 뭔지 알죠? 그렇게 감히 아가서를 그랬다. 큐티했더라고요. 잔뚜기용이 그 당시에 벌써 이미 말씀 묵상을 해서 여러 사람들을 많은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했고, 감옥에서 나중에 나간 뒤에도 이 사람이 아픈데도 70까지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죽게 돌아오게 해가지고, 우리가 아는 무슨 허드슨 테일러, 워치만, 요한 웨슬레 같은 사람들이 다 잔누기용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그 사람이 가고서 50년이 지난 뒤에 책이 출판이 됐는데, 왜냐하면 그전에는 출판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감히 알아듣지를 못해 출판할 수도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밑에 계층들은 잔누기용의 말에 너무 은혜를 받아서 한쪽에 가가지고 그 온 동네를 불살라서 잔누기용의 책을 다 수집했더니 막 200권, 300권씩 그렇게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가장 부패한 시대에 하나님은 잔누기용을 썼는데,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매 단계마다 박해로 이어졌고, 그래서 이제 다 죽고 그 재산까지도 다 요구했을 때 그냥 내줬어요. 왜냐하면 유다가 자기를 팔았을 때 그냥 행하라 한 것처럼 그들을 그냥 사랑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너무나 충만해 있어가지고 그냥 이 잔누기용의 이 모든 행위들이 그냥 그 시대 사람들이 너무 놀랐고 그 이후의 세대 사람들에게까지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했는지가 잔누기용도 그 시대에 자기도 가장 기쁘고 옆에 사람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식 공부 잘하고 바람 안 피고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인생의 목적은 거룩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식하고 배부르고 등 따스게 사는 거하고 지금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그 기쁨과 즐거움을 지금 잔누기용이 누렸기 때문에 이 시대에 정말 가장 영성이 좋은, 정말 몇 사람 안 되는 영성에 이 사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도 그렇게 평가를 받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남자들은 그렇게 어거스틴 그렇게 평가를 받는데, 전 잔누기용이야말로 어거스틴보다 더 위에 올라가는 영성으로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여성 홀로
그 왕과 궁정의 모든 책략을 좌절시킨 진짜 장엄한 사건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잘 죽음으로. 거기서 아무리 천연두가 걸린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이렇게 죽기로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프린스턴 대학의 신학대학교에 이 원고가 보관되어 있는데 원고 맨 뒤에 어떤 사람이 연필로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이 책을 읽는 사람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것이 잔느교옹이야말로 성경을 이루는 사람이고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고 내가 그렇게 죽어가도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저도 그냥 진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사람들 보고 그거 읽으라니까 안 읽대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가 봐요. 제가 지금 몇 년 내도록 우리는 성경 이루는 삶을 살려면은 우리가 말씀을 맺어요. 예수님을 팔지 않아야 돼. 혈기 부리지 말아야 돼. 내 능력을 쓰지 않고 주님의 능력을 써야 돼. 우리가 공부한 이런 모든 지식이 예수님을 때려잡는 그 건강뭉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잔누기용을 봐도 그렇고 오늘 예수님의 인생을 봐도 그렇고 혈기 부리는 제자, 나를 팔아먹는 제자, 도망가는 제자들 다 처리하면서 가야 된다는 것이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이게 얼마나 십자가 짐 같은 고생입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내가 주님을 만날 때 그냥 내 일생 소원은 돈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오직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는 이 소원이 될 때에 여러분들 가정에서 성경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는 그런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찬송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제목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인생을 살려면 오늘 예수님을 팔지 않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공부한 성경 공부 지식이 예수님을 때려잡는 검과 몽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계략은 검과 몽치로도 오고 입맞춤으로도 옵니다. 그러나 내가 죽기로 작정할 때는 이제 무서운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친구라고 불러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행하라고 말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잡혀가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잡혀가는 거예요. 잠시 사단의 때가 우리 가정에 있겠지만은 그것은 우리 가정을 천사보다 뛰어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알고 순종하고 감사하게 해달라고. 내가 팔자가 되지 아니하고 내가 팔리는 자 되게 해달라고. 내 옆에 유다가 있는데 내가 유다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 유다를 끝까지 친구여 하고 같이 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이런 팔자가 있어야지 우리 집이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구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 그러나 우리는 내 생색을 내면서 나는 이 정도까지는 이제 참을 수가 없다고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검을 쓰지 아니하고 내 검을 휘두르는 이런 아버지 아직 때가 익지 못한 그런 혈기가 우리들께 있습니다. 주님은 대제사장들에게 잡혀가리라고 하셨는데 내 생각이 앞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그르치는 내 칼과 내 검을 막아달라고 혈기 부리는 자 되지 않도록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자존심을 버리고 이제 나의 혈기를 다 버리고 나의 능력을 쓰지 아니하고 성령의 검을 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십자가 부활은 한 단어인데 이제 나를 강도를 잡는 것처럼 나를 무시하고 나를 범인처럼 여기고 나를 벌레처럼 여긴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이제 참으로 너희들이 하고 싶은 것을 행하라고.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어도 나를 아무도 잡지 못했다고. 내가 이렇게 죽기로 작정할 때에 이것이 바로 성경을 이루는 일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것을 용납하면서 이제 제자들을 아끼고 아낀 주님처럼 내 자녀들을 보면서 나의 모든 힘든 일 앞에서 내가 내 근심 앞에서 작은 근심들을 처리해주면서 가는 이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모든 식구들에게 보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잔느귀용의 얼굴이 얼거서 자기의 외모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이 희망이 얼마나 이 세상에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다고 했듯이 우리에게 뭘 가져갈 때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로움을 주는 것인가를 생각하며 이렇게 저희들이 십자가를 질 때에 성경을 이루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는 김승현 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가 이 감옥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바뀌게 도와주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알며 그의 몸담고 있는 모두 회사 사람들이 주님을 알 수 있도록 김승현 씨에게 우리 주님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대선 전국을 통하여서 참으로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이런 사람들이 뽑힐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오늘 어버이 주일과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그런 영적인 스승이 되고 영적인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영적인 우리가 자녀가 되어서 부모님에게 참으로 내가 십자가진 같은 사랑을 보일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성경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나를 파는 유다가 있다고 합니다. 주님이 발을 씻겨주시고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무슨 상처가 그렇게 많아서 주님을 죽였어야만 되는지요. 세상과 정말 주님의 양다리를 걸치고 예수님에게서 배운 것을 대제사장에 가서 왕노릇하며 그들에게 지도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왔습니다. 주님, 내가 사랑하고 모든 정성을 다해서 했어도 아버지 하나님 없어지지 않는 상처가 있는 유다를 보았습니다. 주님, 그는 너무나도 교활하게 암호까지 짜고 너무나 교양 있게 와서 인사까지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죽여야 했습니다. 주님, 이 땅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어야 될 유다가
지금 내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어야지 될 유다가 내 남편으로 내 자녀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을 때에 주님, 우리가 어떻게 그를 미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주님은 그래서 성경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이런 유다를 친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너무나 죽게 생겼는데 나를 파는 유다가 있고 혈기 부리는 베드로가 있고 다 도망가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죽게 되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이 사건 가운데서 이들을 다 처리하고 갈 때에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암이 걸리고 부도가 났어도 나의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내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증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안에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강도를 잡는 자처럼 무시를 하고 내가 되는 것이 없어서 다 도망가는 자들을 용납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무리 무시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고 스승의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영적인 아비, 영적인 어미가 되어야 되겠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에 파묻혀서 객관적으로 사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속상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 물리치게 도와주시고 잔느교형처럼 천연두가 걸릴지라도 외모에서부터 그 노예에서 해방되는 그것이 이 땅에 어떤 행복한 왕자도 바꿀 수 없는 자유함이라고 고백했듯이 주님,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내가 어떻게 죽어지는 것이 우리 집안의 구원을 향하여서 가는 길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 김승현 회장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그가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권력과 재물의 덧없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혈기는 혈기에 망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그가 되며 그의 모든 임직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두 구원을 이루고 성경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